제가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잠시 귀국을 했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가족들이 이런저런 병에 걸린 거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이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한낱 바람 같은 인생에 불과함을 조금씩 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한 점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짝 엎드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경배를 드려야 하는 피조물 된 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인생의 숱한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백성들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상대적 악의 문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하박국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욥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들과 공격들을 이기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즉 하나님을 믿을 만한 눈앞에 보이는 이유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 수준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도 주님의 뜻을 싫어할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로 잡혀가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2군단, 엄청나게 많은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의 이 군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군단 천사 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십자가의 고통이 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해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군대보다 지금 내 안위가 중요했고 의롭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아픔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잘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하박국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시험에 들 수 있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고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속으로 내 마음과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유명한 묵상집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1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하나님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가서 내 불평과 두려움을 다 말씀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하박국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주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가겠사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